2023년 6월 4일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3장, 2장과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오랜 신앙생활의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원래 제목은 너는 나으냐인데 오랜 신앙생활의 유익이라고 잡는 것이 더 이해하기에 좋겠습니다. 목사로서 제가 여러분에게 갖고 있는 가장 귀한 일은 여러분의 신앙을 세우는 일입니다. 신앙인이라면 누구보다도 다들 신앙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만 사실 정작 제대로 가름해 보지는 못하는 것이 신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사인 제가 여러분에게 이것을 도와야 하겠다고 생각을 했고, 저는 실제로도 예배를 집례하는 제사장적인 역할보다는 여러분에게 확실한 신앙을 가르치고 세우는 선지자로서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목사에 의해서 집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예배에 있어서 그보다 더 중요한 요소는 목사가 아니라 성도입니다. 가정예배면벌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자질에 우리 위치에 우리 공동체에 성도가 모이면 예배할 수 있지만 아무리 많은 수가 모여도 거룩한 성도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궁금하지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신앙이 궁금해요. 그런데 마음 한켠에는 내 신앙을 부정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고, 누군가 내 신앙을 판단한다는 불쾌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함께 우리가 살피는 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위치가 그와 유사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관심이 있으면서도 적당히 정직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은 두려운 상태. 영생에 관심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정작 자기 신앙생활이나 자기 교회 안에 쌓아올린 많은 것들 혹은 모든 것들이 부정당하는 것은 두려운 상태. 그것이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이었습니다. 이방인의 위치로 말씀을 들어왔던 우리는 어느새 대부분이 복음을 이미 너무나 익숙하게 들어왔고, 하지만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애매모호한 유대인이 되어서 이 말씀을 듣게 됩니다. 누구보다 구원을 갈망해야 했을 우리는 세상을 달관한 늙은 정신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매번 반복되는 설교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누구보다 진성 유대인이었던 사도 바울이 자기의 동족인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행하시는 사랑 가득한 질책을 듣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왜 정작 진짜 사랑할 수 없었는가를 오늘 확인해 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인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2장과 3장을 보겠습니다. 먼저는 2장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믿음을 방해하는 두 가지의 착각에 관해서 살필 것이고, 또 3장 말씀을 통해서는 이 유대인들이 두려워했던 진짜 유익이 무엇이었는가, 이것을 함께 살피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익숙한 이 유대인의 위치에 서서 이 말씀을 듣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착각입니다. 첫 번째 착각은 무엇이냐면 이 기독교인이라는 신분이 여러분에게 가져다주는 착각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갑작스럽게 등장하는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라는 이 표현은 유대인들을 향한 지칭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것은 현대에서는 굉장히 무례하게 여겨지는 표현입니다. 남을 함부로 싸잡아 손쉽게 판단하는 일은 그릇된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도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그랬냐고 물으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비추어진 유대인들은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이방인들을 향해서 더욱더 그러했는데, 그들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차이점을 갖는 가장 큰 것은 무엇이냐면 율법의 유무입니다. 그들은 어릴 때부터 율법을 받았고 그들을 위해서 율법이 주어졌고,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 율법과 무관했다는 것, 그것이 굉장히 커다란 차이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모세가 전달해준 율법을 잘 간직했을 뿐만 아니라 열심히 지키려고 그 율법을 확장하기까지 합니다. 율법을 힘써 지키는 것은 100번 옳은 일입니다. 율법을 지켰다면 정말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2장 전반부에서 바울은 유대인을 향해서 그 율법을 열심히 지켰을 그 유대인을 향해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들이 남을 판단하는 위치에 섰다는 말이고 이때 자기의 우월함의 근거가 율법을 받았다는 그 사실에 있다는 말입니다. 율법을 소유했기 때문에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는 우월감 때문에 어느새 남을 판단하는 위치에 설 수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전에 남궁민 씨가 열혈한 스토브리그라는 드라마가 있었으면 제가 정말 좋아했던 드라마인데 러브라인이 안 나와서 좋아했어요. 제가 정말 재밌게 본 드라마인데 거기에는 수많은 명대사들이 즐비했습니다. 그 중에서 드림즈의 단장이었던 야구팀 드림즈의 단장이었던 이 백승수 역을 맡았던 이 남궁민 씨가 그때 이 드림즈를 소유하고 있었던 그 기업의 회장의 조카, 굉장히 높은 사람인 거죠. 회장의 조카에게 쳤던 그런 대사입니다. 사실 이건 다른 사람이 했던 명언인데 이 드라마에서 따라한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삼루에서 태어나 놓고 자기가 삼루타를 친 줄 압니다 라는 대사를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삼루에서 태어났을 뿐이에요. 야구를 조금 아는 사람은 이 표현을 이해할 수 있어요. 야구는 어떤 스포츠냐면 타자가 날아오는 공을 때려서 그 공이 아직 잡히지 않는 기간 동안 1루와 2루, 3루를 돌아서 마지막 홈베이스를 밟게 되면 점수를 얻게 되는 그러한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3루라는 것은 거의 점수에 가까운 완성에 가까운 위치에 있는 것이죠. 어떻게 표현했냐면 어떤 사람은 3루에서 태어나 놓고 자기가 3루타를 쳐서 3루에 간 줄 착각합니다 라는 그런 표현을 했던 겁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3루에서 본 1루와 2루에 선 사람들 혹은 아예 출루조차 못한 사람들은 얼마나 못나 보였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레 어떤 위치에 서는 거냐면 판단하는 위치에 서는 겁니다. 실제로 판단을 하였든 그렇지 않았든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을 만한 위치로 그렇게 여겼다는 것에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스스로 나은 채 하더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바울은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셨는데 그 내버려 두신 까닭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떻게 일상을 영위해 나가냐면 우리가 괜찮아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삼루타를 칠 정도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자하셔서 여전히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려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을 영위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삼루에 섰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괜찮아서가 아니고 우리가 대단히 율법을 잘 지켜냈어가 아니고 우리가 남보다 우위에 서서가 아닙니다. 그런 게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우리가 선 이 삼루타라는 이 자리가 삼루가 우리의 기독교인이라는 신분의 근거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아니라 우리가 더 나은 줄 알던 착각인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말할 거냐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멸시하는 자다. 바울은 그렇게 단언했습니다.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바울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건 회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모습, 곧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멸시하는 모습은 마지막 때에 그 심판을 당할 그 때에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로 우리에게 이렇게 시간을 주셨는데 불구하고 스스로 나은 체하고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모습으로 사는 삶은 오히려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진노를 택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가장 살펴야 되는 첫 번째 되는 착각은 기독교인이라는 이 신분 때문에 야기된 착각입니다. 우리 중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태어나 보니 부모님이 신앙인이었고 자라다 보니 교회가 익숙했고 지금까지 들었던 설교만 1000번이 넘습니다. 1000번이 넘어요. 갑분이 넘습니다. 그냥 그랬던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는 복음을 대할 기회가 참 많았습니다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냥 그랬던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삼루에 태어나 놓고 자기 삼루타를 친 줄 압니다. 어떤 사람들은 태어나 보니 기독교인이었고 자기가 철저히 신앙을 고민하고 간구해 본 줄 압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나 보니 기독교인이었고 자기 신앙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르게 선택해 온 줄 압니다. 너무나 익숙하게 우리가 서 있는 곳은 삼루인 것이죠. 구원이 멀지 않는. 배우지 않아도 기독교인은 다 된 줄 알아요. 그러니까요.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자격이 있다 생각하니까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우월하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남을 판단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남을 살필 여유가 있어서겠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기를 판단하는 겁니다. 여유가 없는 거죠. 여유가 없는 거예요. 여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기를 판단하기에도 내가 정말 기독교인인가 판단하기에도 우리는 여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유가 많아버리는 거예요. 당연히 기독교인 것처럼 고민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익숙해버리는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 당연했던 기독교인이라는 신분이 우리의 신앙을 방해합니다. 당연히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그 착각이 우리의 신앙을 방해합니다. 이것 첫 번째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들의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로 향한 길을 막았던 첫 번째 착각,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착각을 이제 보아야 되는데 이 두 번째 착각은 2장의 하반절에 해당합니다. 17절부터 볼 수 있는데요. 두 번째 착각은 무엇이냐면 기독교인으로 살려고 애쓰고 있다는 착각입니다. 기독교인으로 살려고 애쓰고 있다는 착각이에요. 이 두 번째 우리가 함께 고민할 착각을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착각인 건데 이 두 번째 착각을 다루면서 두드러지게 언급될 직업군은 무엇이냐면 선생입니다. 선생이에요. 실제로 이 2장의 하반부에서는 선생이라는 이 역할이 여럿 강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17절부터 봐도 그래요.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이거는 선생에 대한 이야기예요. 2장의 하반부에 나타난 유대인의 모습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입니다. 그냥 교사나 그냥 선생이 아니고 어리석은 자를 깨우칠 만한 현명한 존재로서의 교사고 어린아이와 대비되는 어린아이는 한참 부족한 아이니까 그와 대비되는 성숙하고 어른으로 서 있는 그러한 선생이라고 그렇게 자기를 생각했단 말입니다. 우리 중에 많은 교사가 있고 선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른이 되었고 각 부서에서 많은 봉사를 합니다. 제가 여기 교회 사역을 할 때 청년들을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 처음에 호칭이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형제 자매라는 표현은 항상 이야기하자면 오그라드는 표현이기 때문이에요. 형제 자매 이게 언제 느끼냐면 교회 밖에서 좀 부끄럽다 생각해요. 카페에 가서 주문하는데 준영 형제 뭐 누구 자매 너무 누가 봐도 교회 사람이잖아. 그래서 제가 뭐라고 보통 불렀냐면 옛날에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지금 이제 형제자매라는 호칭이 익숙한데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누구 선생님 누구 선생님. 어차피 교회에는 널리고 널린 게 선생이고 그래서 선생님이라는 호칭이 참 익숙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불렀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어느새 유치부에 유초등부에 중고등부에서 또 이제는 청년들 가운데 리더로 선생으로 서게 됩니다. 가르치는 위치에 선 것입니다. 그러면 선생이라 불리는 우리는 저도 선생이니까요. 바울이 지금 여기서 비판하는 유대인의 모습으로 선생과 어떤 것인지 어떤 것이 차이가 있는지 또 어떤 것이 같은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 바울은 선생이라는 역할 자체를 부정하라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교회 공동체는 서로 권면하는 공동체이고 서로가 선생이 되어 주어야 되는 공동체이고 특별히 더욱이 여러분의 선생된 자에게 존중과 사랑을 보이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리더에게 그래야 하는 것처럼요. 우리 마포중앙교회가 이게 굉장히 약해요. 교육을 전공한 저로서 굉장히 아쉬운 부분인데 물론 선생답기 위해서 교사 교육은 압도적으로 더 많이 강화가 되어야 되고 교사 기도회가 끊어지지 않아야 돼. 이건 당연한 이야기예요. 이게 그래야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선생이라는 위치는 존경받아야만 합니다. 존경받지 않은 선생이 존경하지 않은 선생에게 그 학생이 무언가를 배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선생을 향한 태도가 글러먹으면 결과도 낼 수가 없는 것이죠.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한 은사가 주어졌다고 했는데 그때 목사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목사와 교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목사를 교사라고 표현해요. 교회에는 목사와 같은 선생이 있어서 그들이 가르쳐서 그것으로 교회는 한 말씀 아래서 하나가 되는 공동체 그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또한 이 목사의 교사라는 역할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문제 제기는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왜 가르치지 않느냐는 데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는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말씀을 살펴보면 이들은 어쩌면 정말로 스스로 속고 있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들은 진실로 정말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유대인들 이중성을 폭로해내는 겁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당연한 계명이에요. 그런 도둑질하고 있어요. 간음하지 말라는 건 당연한 계명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간음한다고 말했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계명 또한 마찬가지예요.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다뇨.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도 일본에 여행 갔다 돌아올 때 일본 신사에서 기념품을 사오죠. 동일한 건 아닙니까? 비슷하지 않아요, 여러분? 명료한 계명이 주어졌지만 이것을 어기고 많은 유대인들의 이중성에 대한 폭로입니다. 예전에 어떤 질문을 제가 들었냐면 하나님 말씀은 사실 순종하고 적용하기 어렵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현실과 많이 동떨어져 있으니까요. 현재와 맞지 않는다는 일반적인 인식들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대답해야 되는 방식은 무엇이냐? 오히려 이해를 드는 가장 쉽게는 10계명이죠. 10계명이 여러분 어렵나요? 여러분 선생으로 10계명을 가르칠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도요. 10계명 가운데 첫 계명은 무엇이냐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쉽지요? 그런데 쉽습니까? 삶에서 정말 쉬워요? 우리 삶에서 정말 쉽느냐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수많은 다른 것들이 앞선 기준이 된 사람들은 이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네 번째 계명은 또 무엇이었냐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겁니다. 그냥 지키는 게 아니라 거룩하게 지킵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구분한다는 말이니까 반드시 기억해서 구분해서 지키라는 명령입니다. 쉽지요? 그런데 쉽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삶에서 안식일이 거룩했습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준비하려 애썼습니까? 이것은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문제인데 그러니까 무엇을 말해야 되면 하나님 정말 사랑했습니까? 교회에서 길러서 어른이 된 우리는 마땅히 다른 일을 가르칠 만큼 그렇게 성장해야 했었을 우리든 그 가르침을 우리 자신에게 행한 적은 있습니까?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의 배경에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피해를 끼쳤다면 보상을 행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까지 같이 들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이 계명은 곧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계명으로 이어집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려 애쓰십니까?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리고 저는 저 스스로를 가르치지 않는 저를 간과합니다. 간과합니다. 남을 가르치는 위치에 서게 된 목사가 정말 그래요. 제가 어느새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제가 그렇게 오해해버리고 말아요. 착각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 있지만 저도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한단 말입니다. 남을 가르치는 위치에 서게 되면 여러분 어느새 남한테 배우지 않아도 되는 어른이 되어버리고 말면 스스로 말씀 가운데 자기를 가르쳐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 가운데 말씀 아래에 복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 아래에 서야 한다는 사실을 그 당연한 사실을 우리는 잊고야 맙니다. 잊고야 말아요. 유대인들의 이 같은 착각은 사실 그들이 받은 할례 때문에 생겨났습니다. 할례가 구원의 확신을 가져다 준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겉보기에 그럴듯한 모습은 선생이 되었든 여러분이 여기에 나와 있든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든 기도문을 써서 왔든 찬양을 흥얼거리든 어른이 되어서 누구에게 상관받지 않아도 될 정도의 커다랗게 자라버렸든 오직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육체 행한 할례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게 아니고 마음에 행한 할례여야 진짜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한다, 증언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겉으로 선생이라는 그렇다는 위치가 우리 역할이 그 아무것도 아닌 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니까 내 속이 진짜 바뀌어야 되는 거지. 내 생각이 정말 바뀌어야 되고
내 말하는 것이, 내 태도가, 내 선택들이, 내 예배를 향한 태도가 바뀌어야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교사를 맡을 때는 누구의 권유로 했을 수도 있지만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합니까? 기도하며 준비해요. 애써요. 노력해요. 아이들을 위해서 생각하여 기도하기를 쉬지 않죠. 그런데 어느새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교회를 왜 나오냐면 예배하러 나오는 게 아니라 봉사하러 나오고 말아요. 우리는 어느새 교회에서 많은 역할을 맡아버렸고, 우리는 어느새 그러니까 율법을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지키고 있다고 착각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기독교인으로 바르게 살고 있다고 착각해버렸습니다. 애쓰고 있다고 착각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어느새 우리 속도 바뀌어 있다고 이미 최면을 걸어버린 것인지도 모르는 거죠. 여러분, 겉모양뿐일지 모릅니다.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해요. 아닙니다. 속이 변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았으면서도 당연히 지켰겠거니, 당연히 내 고민 없는 선택들도 하나님 안에서 바른 것이겠거니 라는 것은 우리의 참된 신앙을 방해하는 우리의 착각인 겁니다. 두 가지 착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청년 여러분, 유대인들이 누려했던 이 착각들 말고, 유대인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착각들인 거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그들이 누려했던 유익은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볼 것입니다. 3장 9절부터 볼 건데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누릴 유익은 무엇일까? 바울의 이 같은 로마서의 진행은 유대인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반발을 샀을 것입니다. 바울의 주장 자체는 부정하기 어려웠겠지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바울의 말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선택을 부인하는 것처럼 여겨졌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맨날 앞에서 목사가 여러분의 모든 신앙생활을 부정하고 있죠. 대단치 않다고, 믿음이 없다고, 그렇게 사는 거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매번 반복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칭찬받고 싶다는 이야기도 들어봤어요. 칭찬받고 싶대. 그래서 제가 뭐라 물어봤냐면 칭찬받을 일이 뭐가 있냐고 물어봤어요. 칭찬받고 싶대.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사람은 다 긍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그렇고 싶어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때 유대인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들었던 반발심과 더불어 우리도 같은 마음을 품지 않았을까? 마음이 좀 불편하지 않을까? 이 이야기가 유쾌하지만은 않은 것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보는 겁니다. 매번 교회에 와서 신앙이 그릇되도록 말하면 그렇게 하는 거니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뗍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다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유익이라는 게 어른인 척, 신앙 있는 척, 다 구원받은 척 그렇게 잘난 체 하는 거 말고 진짜 너희가 누려야 될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많은 유익이 있겠지만 범사에 많지만 우리가 오랜 신앙인으로 자라오면서 많은 유익들이 있지만 첫째 되는 가장 큰 유익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 두 가지 착각에서 신앙을 오히려 방해했다는 것을 살폈습니다. 율법을 맡았다는 그들의 신분이 그랬고 너무나 중요하게 맡아져 버린 그들의 역할이 그러했습니다. 그것이 방해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게 유익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 너희의 유익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말은 앞서 계속 유익이 없다고 오해할 만큼 그렇게 들리기도 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장 큰 유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다. 하나님은 유대인을 향해서 품으신 그 선하신 뜻은 바뀌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믿으시면 폐하여지지 않아. 사도 바울은 단언했어요.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를 선하게 이끄시고 너희를 살아가시다는 것은 결코 바뀌지 않는다. 그럴 수 없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우리는 다 거짓말하고 우리는 다 계획을 세워도 그 계획이 다 폐하여지지만 오직 하나님만큼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맡은 것이 왜 유익입니까?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우리의 유익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낫냐고 누군가 물어볼 때
우리가 좀 더 나은 것처럼 우리 스스로 착각할 때 우리는 무슨 유익을 누리냐면 아니다, 결코 아니다 라고 답할 수 있는 게 우리가 갖는 우리의 유익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우리는 나으냐? 교회 밖 저 사람들보다, 신앙생활 별로 안 한 저 사람들보다 우리는 더 나으냐? 우리는 더 괜찮으냐? 그렇지 않다. 결코 그렇지 않다. 우린 나은 게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유익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을 뿐이라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우리는 이것을 누구보다 더 분명하고 명확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맡았으니까. 말씀이 어떻게 나온지 아세요, 여러분? 10절부터 18절까지 여러 가지 말씀이 다 짬뽕되어 있어요. 시편, 잠언, 전도서, 이사야 여러 가지 말씀들이 다 섞여 있거든요. 근데 그 말씀들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어떻게 증언했느냐면 이렇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서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10절부터 18절 말씀은 이 구약 성경의 많은 성경들에 대한 이 혼합된 이 말씀은 인용된 말씀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죄 아래 있는 것이 동일하다 동등하다. 나을 것이 없더라. 그것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이것을 배우는 겁니다. 죄 아래에 있다는 것, 조금 더 정확히는 여전히 죄를 사랑하고 죄를 선택하고 죄 가운데 있기를 기뻐한다는 것. 그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이걸 조금 더 구체화하면 어떤 말이냐면요. 여러분, 첫째는 우리가 죄 아래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폭로인 거죠. 1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18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다. 모든 죄인의 속에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하나님을 위한 공간은 어디에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 공간은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하나님 찾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그 때로를 제외하고는 언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겁니다. 봐봐, 여러분 여전히 좋을 뿐이잖아요. 피곤할 뿐인 거예요. 그게 일인 거예요. 때때로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서 여러분을 하나님께 이끌지 않으시면 우리는 한 번도 하나님을 생각지 않는 겁니다.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그것은 나를 방문해 주셨을 뿐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를 보면서 권위를 잃어가는 강단을 두려워해요. 제가 여러분의 권위 있으려 하기보다는 친근한 것이 빠르고 편합니다. 괜찮은 방향인 것 같지만 권위가 없는 강단은, 권위가 없는 목사는 여러분이 진짜 삶에서 중요한 신앙적 결단을 해야 될 때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할 거예요. 전 답을 말하겠지만 여러분은 결국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야 말 겁니다. 좋은 게 아니에요. 겉모양만 있고 교회에서조차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려는 모습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모르지만 누가 이걸 아는 줄 아세요? 말씀을 맡은 우리가 이것을 발견한 겁니다. 이게 유익이에요. 남들은 다 왜 우리한테 이렇게까지 우리를 압박하는지, 왜 우리를 이렇게 죄인으로 강조하는지 다들 왜 그래야 되는지 모르지만 누가 이것을 깨닫냐면 말씀 앞에 선 자가 이것을 아는 겁니다. 그렇구나. 진실로 하나님을 찾는 것도 없고 내 속에 진실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구나. 말씀을 통해 또 배울 수 있는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이 죄는 우리의 모든 신체 기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보세요. 몇 가지 기관이 쓰였어요, 여러분. 6개 쓰였죠. 6개 쓰였잖아요. 바울은 사람의 신체 기관을 6개나 언급합니다. 13절에 목구멍, 혀, 입술, 14절에 입, 15절에 발, 18절에 눈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마땅한 하나님이 지으신 신체 기관이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내뱉고 욕을 하고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건 어느새 그래지는 것 같아요. 어느새 우리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입은 거칠게 욕을 내뱉고 우리의 발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곳을 향합니다. 우리의 눈앞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게 된 겁니다. 달라져 버리는 겁니다. 삶은 개구리 증후군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삶은 개구리 증후군의 말을 들어봤을 겁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대요. 개구리는 뜨거워지면 다 도망간대요. 그런데 이제 이 증후군이라는 말이 언제 쓰이냐면 이 개구리를 끓는 물에 넣는데 처음에 찬물일 때부터 서서히 온도를 높여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개구리가 이 물이 이 뜨거움이 자기를 죽이는 줄도 모르고 그 안에 헤엄치고 있다가 그리고 자연스럽게 죽게 된다. 그 이야기를 해요. 그게 삶은 개구리 증후군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우리의 많은 표현이나 우리가 품은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교회에서의 관계나 문화들이 바뀌어 가는데 몰라요.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라는 책을 봤었는데 책의 첫 번째 챕터의 제목이 뭐냐면 아무도 알아채지 못할 만큼 서서히 쇠퇴했다입니다. 서서히 쇠퇴했다. 어른들은 갑작스럽게 다른 세대가 들어서서 이들의 믿음이 끊겼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서서히 쇠퇴하는 겁니다. 서서히 믿음이 없어지는 겁니다.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가 죽어가는데도 모르더란 말입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그만큼 눈치채는 게 어려울 수 있지만 누가 이것을 눈치채는 줄 아세요? 말씀을 맡은 자들이. 말씀 앞에 선 자들이 달라졌구나, 틀렸구나. 내 말이, 내 행동이, 내 생각하는 게, 내가 보는 게 하나님과 무관하구나. 말씀을 보는 자들이. 그리고 마지막에 이 말씀을 맡은 자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 죄는 사람을 가리지 않더란 말입니다. 죄는 사람을 가리지 않아요. 오랜 신앙생활 한 자를 가리지 않고 잠깐 방황하는 자를 가리지 않고 어른이 되어서 여러 선택들을 복잡한 여러분의 사정을 봐주지 않더란 말이에요. 더 나이가 들어서 마찬가지예요.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어도 죄는 직분을 가리지 않아요. 제가 목사인데 목사도 죄는 가리지 않아요. 확실한데 단언한데 정말로 목사도 가리지 않아요. 그런데 죄 앞에 의인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으로 깨달아보면 너무 늦어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누가 알 수 있냐면 말씀을 맡은 자가 알게 되는 겁니다. 난 진짜 내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죄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사실에 관해서 여러 이야기했지만 결국 한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유대인의 유익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맡는 것인데 이것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유대인들의 유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불러주신 그 유익이 무엇이냐면 죄를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유익입니다. 잘난 체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 먼저 불러주시는 게 남들보다 앞선 채 구원을 다 이룬 채 우리 다 괜찮은 채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선생으로 가르쳐도 되는 채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죄를 깨닫는 것 여기에 우리의 유익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은 겸손한 겁니다.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은 은혜를 찾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걸 아니까. 그게 신앙생활 한 거니까.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냥 교회 가서 다 뾰루통하게 남판 닿는 위치에 서 있어. 그래도 되는 줄 알아. 사물에 태어나놓고. 어떤 이들은 남을 가르치는데 그 역할에 충실한 나머지 자기는 이미 다 배웠다고 생각해. 자기를 가르치지 않아, 애쓰지 않아, 노력하지 않아. 청년 여러분, 오랜 기간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참 오랫동안 교회 다녔던 것 같아요. 태어날 때 다녔으니까 34년을 교회를 다녔어. 너무 오래 다녔잖아요. 우리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유익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 와서 많은 유익이 있겠죠. 친구들 많이 사귀고 노래 잘하게 됐고 악기 다뤄봤고 여러 유익이 있겠죠. 우리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꾸 죄 아래 서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가장 큰 유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아 의롭게 되었지만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아래 있고자 한다는 진실을 깨닫는 겁니다. 틈이 나면 그 틈을 통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향하고야 마는 악한 모습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의 유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할 말이 있는 겁니다.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제가 목사입니다. 여러분보다 앞서 있어요. 제가 무엇으로 앞서 있냐면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첫 번째로 가장 앞선 것은 무엇이냐면 제 속에 하나님을 떠나는 악한 모습이 있다는 것을 내가 분명히 안다는 겁니다. 이것이 제가 갖춘 하나님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제가 갖고 있는 제 유익인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얼마나 혼자서는 곤고할 뿐인 사람인지 깨닫는 겁니다. 그러면 청년 여러분도 유익을 누리셔야 되는 겁니다. 교회 오래 다녀서 잘난 척하는 거 아니고 교회 오래 다녀서 이미 다 이룬 것처럼 배우지 않아도 될 것처럼 굳는 게 아니라 누구나 죄 아래 있고자 하는 모습을 더욱 절실히 깨달아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 것.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유익에 살폈습니다. 많이 착각합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착각한 채로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들은 오랜 기간 교회 생활하면서 판단한 자가 되었습니다. 남을 판단한 자가 되어 삼루에 섰다 이거죠. 어떤 사람들은 삼루에 태어나놓고 자기가 삼루타를 친 줄 압니다. 어떤 사람들은 태어나 보니 기독교인이어놓고 자기가 신앙생활을 철저히 고민하고 간구해 본 줄 압니다. 어떤 사람들은 태어나 보니 기독교인이어놓고 자기 신앙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르게 선택하여 그렇게 유지해 온 줄 압니다. 그러니까 자기 정도 되면 조금 쉬어도 되는 줄 알아요. 어떤 사람들은 또. 남을 판단하는 것은 필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의도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여유가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 여유가 없어. 남을 판단할 여유가 없어. 남에게 뭐라고 할 여유가 없어. 그게 아니야.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고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당연히 기독교인이어서 남을 판단해주는 일이 열심히 사람들은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 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정말로 기독교인이길 애쓰며 고민하여 선택해 왔는가. 또 어떤 이들은 오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선생이 되었습니다. 저도 20살 되자마자 선생이 되었던 것 같은데 유초등을 가르쳤던 것 같은데 맹인을 인도하는 빛이 되고 어리석은 자들의 교사가 되고 어린아이의 선생이 됩니다. 옳습니다. 이것은 마땅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입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 그럴듯해 보이는 내 선생이라는 위치가 어른이 되었다는 성인이라는 위치가 나 스스로를 가르치는 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명확히 이해해야 됩니다. 여전히 예배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무슨 선생입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공경함이 없고 이해가 없으면서 무슨 선생입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있는 척 가르칠 수도 없는 겁니다. 어디서 다 그래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위치가 우리를 착각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괜찮은 것처럼, 우리가 정말 성장한 것처럼 맞죠? 그게 아니에요. 진짜 속이 변해야 됩니다. 속이 변해. 진짜가 바뀌어야 돼요.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고 할례는 마음에 하는 거니까요. 마음에 하는 거니까. 청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유익은 남들보다 우위에 서 있다는 게 아닙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했다 해도. 우리가 무언가 된 것처럼 여기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안심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얻는 게 아닙니다. 그게 우리의 유익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유익이 그런 데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의 유익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맡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우리가 얼마나 죄 아래에 있으려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게 우리 유익이에요. 자꾸만 죄 아래에 있으려 한다는 거예요. 죄를 인해서 죄를 용인하다 보니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향하지 않아요. 하나님 찾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죄로 인해 우리는 어느새 사람들과 별로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요. 제 눈이, 제 손이, 제 말이, 제 생각이, 제 가치관이. 교회에서조차. 다들 기독교인이라 불리고 교회라 불리지만 삶은 개구리 증후군처럼 죽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바뀌어 갔습니다. 이 죄를 향하는 우리의 모습은 사람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아, 나도 자신할 수 없구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구나. 하나님을 찾는 자도 아무도 없구나. 나도 그렇겠구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서게 된 겁니다. 우리가 맡은 말씀이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외에는 결코 소망이 없음을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서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소망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떻게까지 하셨는지를 설명해요. 이걸 이해해야 그 예수께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이해해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모든 예배자 여러분, 우리 모든 교회, 마포중앙교회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낫지 않습니다. 자신할 만한 게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내세울 만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도 나은 까닭이 무엇이냐면, 그런데 우리가 선생으로 서고 어른으로 서고 제가 앞에 목사로 서고 그런 까닭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전혀 낫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 은혜를 구하려고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의 나음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를 하나님이 거절치 않으시고 그런 자를 위해 예수께서 자기의 목숨을 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의 나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해량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자비에서 결코 떠나지 않는 말씀을 꼭 붙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